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저도 그것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치유의 역사가 도와주세요. 지금 오늘 I think it feels like my life spent. 하루 종일 제가 3번 강의하고 2번 예배드리고 1번 강의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또 소리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시시네. 우리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또 오늘 드디어 2장을 떠나서 3장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짓 교사를 치료하고 이제 3장 말씀에 좀 긍정적인 차원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표현 중에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사는 인생이다. Same thing repeating over and over again. Life repeating over and over again.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이다. 늘 같은 일로 움직이는 가운데 생활의 모든 면들이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서우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의 목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살기 위한 삶으로 생존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Why am I here? 그런 생각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직장 잡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의 문제 앞에 부딪히거나 혹은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망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사춘기도 힘들고 사추기도 힘들고 오추기도 힘들고 저희 아내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으면서 그래 당신 지금 오추기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인생의 사춘기라는 것이 꼭 무슨 사춘기에만 오거나 혹은 중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때에도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Why am I here? The very purpose of our lives. 우리 인생에 관한 목적을 묻는 질문들이 가끔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인생의 허무에 빠지면 사람들은 쾌락을 쫓기 마련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저 라이프를 그냥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삶으로 술이나 담배나 섹스나 이런 것으로 그냥 라이프 스펜트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We should not live our life being spent. 소비되어진 인생, 없어진 인생, 그게 아니라 purpose driven.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 성도가 오이코스로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서로 생각나게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더불어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We understand the world and we understand our own purpose and we understand what we are called for.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들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보람 있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이제 질문이 그것입니다. How can we live such life? Being called by God, living purposeful life. 목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펼쳐나갈 2017년도 정말 더 긍정적이고 또 고무적이고 소망 가운데 2017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레고가 유행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것은 레고가 아니라 모형 비행기, 모형 차였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죠. 끝나고 나면 꼭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모형기 요즘 청년들도 모형 비행기 만들어 봤나요?
그건 꼭 나중에 남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눈치로 때려잡다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 매뉴얼을 잘 보고 그 인스트럭션을 보고 그 마로 플레인이나 마로 카를 쫙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가겠지 저기 가겠지 하다가 보면 눈치로 때려잡다가 꼭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말 못 팔리니까 그냥 싹 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전술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대충 눈치로 때려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먼저 클래스 한 사람들 클래스 노트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치로 때려잡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눈치로 때려잡다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 우리가 미스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we just wing our life, wing it out, we're missing out. wing it out and missing out. 눈치로 때려잡으면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만난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신 후에 벌써 그때 거의 15년, 10수년 전, 거의 20년 전 가까이 되는데 은퇴하신 후에 노후를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어린이와 노인들을 섬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 사역과 그분은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능한 회사의 사장까지 하신 분이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또 회사의 지사장으로도 일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이 은퇴 후에 뭘 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제 한국의 가난한 고아원 사역과 그리고 좀 낙로원 사역을 하는 데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한국에 가서 섬기시면서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을 늘 제 삶의 지표처럼 기억하고 때때로 연초가 되면 특별히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곤 합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제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는 늙은이들과 하루는 어린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인생살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달은 잠언을 매일 읽었는데 쓸모없이 저물어가는 인생이 지혜를 깨달았다고 한들 이미 내 인생에 쏟아버린 미련함을 얼마나 씻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보람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I'm sorry for myself for all those missed opportunities in life that I could do better, live better, enjoy better. 내가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 편지에 묻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You can never live twice. 무슨 고향에는 9 lives가 있다고 하는데 No, we don't have 9 lives. We have only one life to live.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 거면 저는 귀향이면 I want to rely my life on life manu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에 좀 이끌려 살아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an we read first verse together?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너에게 쓰노니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Who is my good friend? good friend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깨워 생각나는 것. 좋은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와서 기분 좋은 feel good 예배가 아니라 something to remind you or something to stir you up.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일깨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What are the things that in our lives that must be stirred up? 일깨워 생각나게 할 게 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진실한 마음. 그럼 이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진실하다는 말이 아주 재밌는 헬라어입니다. 이 sincere mind라고 하는데요. sincere mind. 이 sincere하다는 것, 우리 ESV 성경에서는 pure minds라고, pure mind, 순결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영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질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줌 싸면 부모님들이 뭐 씌워서 가서 소금 받아오겠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이 키를 씌워서 보냈어요. 그 키질을. 혹시 키질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를 왜 썼냐면 옛날에는 하도 쌀에 쭉정이와 이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 키를 한번 치야 돼요. 키를 하다 보면 키질을 하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돌 같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 이렇게 키질하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나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키질해서 쌀을 골라내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이 pure mind가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이 shifting 돼서 이 키질해서 결국에는 아주 퓨어한 상태로 남아있는 쌀만 남은 상태, 알곡과 같은 상태. 그런데 여기 있는 또 재미있는 이 단어 사용의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헬라의 마켓에 가면 마켓에서 여러 가지 도자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도자기인데 하나는 10불인데 하나는 1불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1불짜리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불짜리 밑을 보면 밑에 바로 이 단어 신시어가 도자기 팍 찍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그릇은 sun tested. sun tested.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도자기를 굽다가 이 살짝 금이 가잖아요. 살짝 금이 가면 거기다가 왁스를 살짝 채워놓고 유약을 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왁스를 크랙에다가 살짝 채워놓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데 햇빛에 내오는 혹은 뜨거운 것이 거기에 닿으면 그 왁스가 필된 부분이 쑥 움푹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제값에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일부에 파는 거예요. 싼 값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릇으로 쓰려고. 그러나 정말 이 크랙이 없는 이런 그릇들은 밑에다가 sincere, sun tested, no cracks 하고 파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undivided mind, 갈라지지 않은 마음, 순결한 마음, 검증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진실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서 보시면 1장에서 이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1장 1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불어넣어 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it's a key point that you must understand. Peter's intention is never to create this pure mind in you. 그게 베드로의 인텐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텐션은 이미 뭘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실된 마음이 있다. He first acknowledged the pure mind that is already in you.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진실된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구원과 더불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이 pure mind. 우리 안에 그 pure mind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죄와 합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교훈, 경고적 교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1장 1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들어가죠. 그들의 인정하며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보호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It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cherish. Your mind. 이거는 내어놓으면 여러분 이 박스에 딜리버 할 때 거기 써야죠. fragile. 깨지기 쉬움. 여러분의 마음은요. 세상에 내버려 두면 깨지기 쉬운 거예요. It can easily be broken. 깨지기 쉬운 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 안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pureness of your mind becoming intensified 더욱더 이 crescendo 있죠. crescendo. 음악 용어에 crescendo 하면 뭐예요? 점점 더 크게 우리의 pureness가 점점 더 pure하게 우리가 일깨워 생각나서 remind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드린 무디 목사님의 간증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청년, 당신의 가장 이 프라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바쁩니다. 제가 우리 닥터구 우리 교회에서 이 중동에 가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지금 프라임 나이입니다. 덴티스트 나이로서는 he's a prime. 왜냐하면 저는 덴티스트가 그렇게 hard laborer인지는 잘 몰랐어요. 덴티스트가 이 arm strength와 이 hand strength가 얼마나 이 강하게 이걸 뽑아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친구는 chronic authorized pain을 갖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그래서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이 플레어가 생기면 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주사를 맞으면서 1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각이라면 he needs to make money now. 지금 돈 벌어야 될 때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선교를 가겠노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I want to give it to God, my prime. 하나님 앞에 나는 제 프라임을 드리고 싶습니다. Not the leftover, but the prime. That's what he said. 이 무디 청년에게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Want you serve the Lord?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need to make money. I need to become rich. I need to build a family. I need to do this. I need to do that. I need to enjoy my life. I need to spend money.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야 되고 가족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갑자기 덜컥 병에 들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신방하기 전에 꽃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꽃을 보냈냐면 다 시드는 꽃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와 있는 것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꽃을 보냈는데 싱싱한 꽃도 아니고 다 시드는 꽃.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 청년이 이제 프로테스팅을 했죠. 아니, pastor,
What is this flower? It's all dying and dead.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게 청년, 하나님도 시드는 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된 마음, where is it? 어디에 있나요? How is it being protected? 어떻게 보호되어지고 있나요? How is it being spent?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진실된 마음을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명의 진실된 마음인데 How do we foster that pure mind? How do we protect that pure mind? How do we stir up our hearts so that we can be reminded with this pure heart?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일깨워 생각나게 할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귀한 은혜의 말씀이 교훈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통하여? 이 둘째 편지를 통하여. So this is the second letter. 그러면 무슨 뜻이죠? First letter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second letter에서 끝났을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He will continually say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목회자가 설교자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튀고 싶다입니다. 남들이 안 해본 말을 하고 싶다. 남들이 안 해본 교훈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It has been with us for past 2,000 years. Heavily studied, heavily researched, heavily written about. 성경은요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묵상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새 것이 있을까? 없어요. 저는 새 것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반복하는가? 이 반복한다는 것을 무언가 뒤진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Intentional practice. 의도적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 연습을. 이 명장들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삶 중에 아마 우리 뮤지션도 여기 계시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습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건반을 때려야 될 것이냐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깨워 생각하게 될까? 반복을 통한 그러나 계획되어지고 의도적인 반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short-term 6 months goal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How do you want to live your life out? 올 1년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 씨앗이 물을 주지 않고 가지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야생에 버려진 나무와 같이 입은 무성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 GBS 교재에도 제가 거기에 넣어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지혜나 혹은 성경을 넘어서
설교자에게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사적인 계시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의 권위는 그 설교가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고 성경의 말씀을 풀고 unfolding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설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여는 그 소리가 바로 이런 진리의 확증이 됩니다. 설교에 대한 저의 강한 확신은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거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만을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unless it is from the Bible, unless it is a repetition of the Bible, unless it is unfolding of the Bible, it is worthless. 가치 없다. 성경의 말을 반복하지 않는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설교도 들어야 trash talk밖에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실된 마음을 지켜내는 자양분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 있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앉아서 읽어야 될 필요 없이 의도성을 가지고 인텐셔널하게 하루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대형 스크린에 스마트폰도 있고 거기에 성경 어플도 한두 개씩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앉아서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성경 읽는 시간도 있으니까 I want to use my time, manage my in-between time. I want to give it a try. How fast I could read the Bible.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번 달에 성경이 시편과 잠언 읽는 것입니다. I'm on Jeremiah. 예레미야, 에스겔 끝나고 나면 소선지도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금방 이제 아마 2월달 초순 정도 이제 비행기에서 인비트윈 타임 엄청 많으니까 비행기에서 그거 읽어내면 아마 한국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쯤이면 설신약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을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it's not impossible.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intentional practice,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자 하는 그 삶의 분명한 목표, 여러분들이 정말 쇼텀 골로서 6개월 안에 나는 정말 3개월에 적어도 시편부터 시작한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 읽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딱 세워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인부트인 타임들을 사용하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your pure mind will be kept in God's grace and grow.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은 상기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하는 삶, 청년들이요. 생각하는 삶을 좀 사세요. 생각하는 삶. 세상 사람이 가장 현대의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이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제가 지난 주간에 하도 말씀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딘 말씀에 등장하는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일 말씀일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일 것 같아요. 주일에 요한복음, 오는 주일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오는 주간에 제가 돌아오는 주간에 로마서 4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오늘 청년들도 여러분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청년들 많죠. 일주일에 6일 일하면서 정말 이 하루 즐기고 놀고 싶은 이 하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또 안 오자니 찜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 때는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I guarantee 100%. If you believe, there will be struggle.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there's no struggle.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면 나는 세상에 살면서 부대끼는가 부대끼지 않는가. 우리는 세상에 부대끼는 사람. 직장에서도 여러분 부대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부대끼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불의를 향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하니까. 부대끼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모스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줬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 생긴 게 아니래요. 양식은 풍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중에는 소위 말씀이라는 것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가. 오늘 성경은 진실된 마음을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과 읽은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서 그것으로 부대낌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의 청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진실된 마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그 진실된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이 교회의 오이코스 모임과 혹은 이 설교의 말씀과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일깨워 생각되고 보호되어져서 2017년도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한 여러분 정말 그리트를 한번 읽으시고 이 그리트 책을 여러분의 한번 일상적인 삶, 직장 생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2017년도의 쇼텀 골은 뭔가? 롱텀 골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 가 있길 원하는가? 6개월이 지나면 어디 가 있길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맨날 청년의 때에 이런 표현 사용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징징댑시다. 어리다고 그만 징징댑시다.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일구어 내십시오. 그걸 가꾸십시오. 그렇기 위하여 삶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죽었다 복창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이 2017년도에 훨씬 더 빛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리플렉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는 곳으로 정했어요.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진실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을 이끌어갈수록 우리의 관심이 변하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저는 이것을 보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성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부여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로 이런 성공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이런 자리에 오게 하셨나요?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하나요?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나요? 그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